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나되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는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19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맨 마지막에 보면은 베다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베다니는 나사로야 나오라 했던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 되는 그 베다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명 이름은 똑같아요. 베다니인데 사실 어딘지를 모릅니다.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예루살렘에서 꽤 멀 것입니다. 이곳에 예루살렘의 종교 고위층들이 사람을 보내서 질문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런 게 있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누군가가 뒤에서 보낸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완전히 시골에 있었는데, 심지어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 시골에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는 그 시골에 있는데, 요한은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요한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미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사람들이 아는 상태에서 더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굳이 더 설명을 안 합니다. 우리는 이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 사람은 낙타 털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었으며 금욕적인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강한 메시지를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런 유의 메시지를 흉내내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고함 해가지고, 제가 신학생 때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글을 받아보기도 했는데, 약간 서툴긴 하지만 좀 거칠긴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회개하라, 니들이 장자 교단이라고 구원이 너희에게 있다고 섣불리 얘기하지 말아라,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예언의 메시지를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한테도 그래가지고 굳이 또 예언해 주시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막 믿기지 않는 축복을 막 해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게 무슨 말인가 본인도 모르는 말을 하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있다고 해서 그에게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멀리까지 가지 않아요. 한 번은 관심이 있어서 저처럼 들으려고 하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맙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쫓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자기의 죄가 씻음받았다는 것을 표현을 하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요한은 자기 메시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말은 막 그럴듯하게 하는데 삶이 거기서 전혀 맞지 않는, 삶이 자기 메시지랑 전혀 맞지 않는 삶은 점점 더 메시지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은 믿음은 뭐냐면은, 헬라어의 믿음은 뭐냐면은 그것을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것이죠. 이승민 집사님이 운전하는 차는 안전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차를 타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 놀러 갈 때 그 차는 안 타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를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막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실제로 행하는 데서는 안 한다면 이것은 사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메시지가, 입에 있는 메시지가 이미 우리 굉장히 많은 걸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뭔가 말을 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은 그거랑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청년 때 선포 너무 귀한 선포예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 입술을 바꿔가겠습니다. 제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얘기를 했는데 살면서 점점 자기 입술은 사탄이 거주하는 곳이 돼가지고 맨날 저주만 왔다 갔다 하고 남 흉보고 트집 잡고 괴롭히는 거에 즐거움을 느끼고, 그러다가 또 내 욕심 때문에 막 이상한 짓도 막 하고 이러면서 점점 스스로가 무너집니다. 자기 메시지가 힘이 없고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도 내 메시지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보배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메시지대로 그대로 살았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특별하게 쓰신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앞에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와서 하는 질문이 19절에 다시 보니까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숨은 뜻이 있어요. 너 무슨 힘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 뒤에 누가 있느냐? 네 속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마음이 있고, 또 조금 더 나가면 너 하지마, 너도 좀 가만히 좀 있어, 요즘식으로 막 까불지 마,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20절에 보니까 요한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포장하고 숨기는 것이 짧게는 이기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그것이 지혜로울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숨기지 않아요. 요한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유대인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0절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요한이 얘기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인데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윗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스도냐? 기름 부음 받은 왕,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처음에 나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1절에 우리 방금 읽은 곳에 보니까 엘리야냐? 라고 했어요. 엘리야는 뭐냐면 열왕기 하 2장에 불수레를 타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구약의 그 선지자 엘리야. 말라기 3장과 4장에 보면은 엘리야 같은 인물이 와서 메시아의 임박한 도래,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릴 것을 말라기 3장 4장이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문제가 뭐냐면 말라기서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엘리야 같은 인물이 오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요한은 엘리야 역할을 한 거지 엘리야의 환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실제로 불교 관련 책자에서 성경에도 환생이 있다 뭐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봐라, 엘리야가 갔다가 온다고 하지 않았냐, 엘리야다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아무튼 엘리야 아니다, 요한이 나 엘리야 아니다 라고 명확히 얘기합니다. 또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내 뒤에 올 선지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또 요한이 나는 그 선지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는 스스로에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것이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아니라고 하니까 누구냐? 너 누구냐? 도대체 너는 그럼 너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23절에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죄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아멘. 나는 소리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거든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다. 무슨 일입니까? 여기까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본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24절에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이다. 즉 뒷배경이 있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밀어붙이는 질문이 25절 말씀입니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속마음이 나온 거예요. 너 세례 베풀지 마. 너 왜 그런 거 하고 있어? 너 그러지 마. 원래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새로 개종하면서 물속에 들어가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 보니까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어 이렇게 할 때 쓰는 예식 중에 하나예요.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에 있는 그 바다라는 그곳에 가서 물을 뿌리기도 하고 물을 붓기도 하고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성전의 정결한 물속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인식이 딱 있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건 없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요한은 뭐냐면 제사장 가문이긴 했지만 제사장 아니에요. 자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광야에서 아주 거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수용을 기르고 한번 교회를 그대로 와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못 봐주겠어서 그냥 면도를 했습니다. 아마 이거 그럴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거의 면도를 못하니까 막 이렇게 됐었겠죠. 그리고 머리가 우리처럼 샴푸하고 잘 안 미끄러진다고 린스하고 또 뭐 따뜻한 물로 헹구고 이게 아니라 그냥 맨날 그 강물에 이렇게 모래 살짝 박히는 그 흙탕물에 씻으니까 머리가 막 뻑뻑하고 뭐가 뭐 허연 게 나왔다 보였다 막 그러기도 하면서 이렇게 그 산발머리였을 거예요. 옷은 낙타 털옷이니까 이런 세련된 향긋한 옷이 아니라 옆에 가면은 뭐 피냄새인지 뭐 칙칙한 냄새도 나고, 그런 거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야 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마, 돌들로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이다 해가면서 니들이 회개해야 돼.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랑.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의 자손인데 왜 저런 소리를 하느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흙탕물 속에서 이게 세례야 하면서 요단강에서 물을 푹 담갔다가 빼면서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니까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수도에 있는 그 세련된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한테 드디어 그 속마음을 얘기한 것입니다. 야, 너 근데 왜 세례 베풀고 있어? 너 뭐 그리스도도 아니야.
엘리야도 아니야. 그 선지자도 아니라며.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굉장히 강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분명히 질문은 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왜 그 세례를 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요한은 자기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물로 하는 세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세례를 베풀고 있어? 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힌트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1장 6절과 7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그 빛에 대해서 요한이 그 빛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지 자기가 뭘 이렇게 어려운 말로 변증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6절에 표현을 한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사람들이 몰려와서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막 구경하는 사람들도 엄청 있었을 거예요. 법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자꾸 내 세례 가지고 하는데 난 그게 아니라 소리라고 소리. 너희 가운데 그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나서 표현이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 모르는 사람 기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 시중 들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요한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포커싱을 관점을 사람들이 관심 있는 쪽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 아니니 하면 우리 딱 딸려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탁 순간적으로 가져올 줄 알아요. 막 질문을 했어요. 뭐 대화가 되면서 너 엘리야냐 아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너 왜 세례를 주냐 하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는 이 소리.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있어. 포커싱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자기를 많이 믿어요. 그래가지고 힘든 일이 있거든요. 좀 많이 버거운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에는 견딜만 했는데 좀 이제는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저도 이번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백일호 선교사님이랑 생각만큼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고 좀 같이 쉬면서 이런 거는 이번에 막 학교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것도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뭐 그런 문제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얘기하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못했는데 그래도 잠깐 만나서 잠깐은 아니죠. 꽤 긴 시간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모님 아픈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막 가려움증에 대해서, 통증에 대해서, 또 환부에 대해서 별로 차도가 없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제가 전에는 그런 거 들어도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이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고쳐주셔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보여주세요. 이런 마음이 더 컸다면 언젠가부터 제가 이런 일에 대해서 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예. 좀 약해진 거예요. 제가 그것을 책임져 주거나 어떻게 뭐 고쳐주거나 이래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닌데도 마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는 것처럼, 뭔가 좋은 일을 내가 이렇게 바꾸는 해결사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그 공감하는 아픔이 아니라 뭔가 다른 뭔가가 저한테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포커싱이 잘못된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도 이제 학교 일이나 이제 학교 리더십을 세우는 일이나 학교의 후원 문제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얘기를 할 때도 자꾸 신경을 쓰는 게 있어요. 포커싱이 백일호나 김종욱에 자꾸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단이고 헌신이고, 우리 부르신 교회가 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결단이고 헌신이에요. 하지만 포커싱이 그쪽으로 맞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괴롭고 힘듭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다 느끼겠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애를 왜 낳았어요? 정신을 정말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자녀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한테 신경 쓰고, 또 뭐 애가 어느 집은 셋이나 있잖아요. 그럼 또 이 애 신경 또 쓰고, 저기 또 어느 집은 하나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하나에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포커싱이 애와 나로 좁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싫으니까 짐짓 뭐 괜찮아, 다 내려놨어, 뭐 이렇게 합니다. 포커싱이 문제. 사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나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상황을 내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성장하고, 무엇을 진짜 내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치우고 앞에 있는 그 문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잘하긴 하더라고요. 학교 일도 잘 해내고 교회 일도 잘하고 자녀에 대해서도 다 그냥 눈 크게 뜨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뭐 이런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안 돼요. 그 문제를 그냥 직격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힘들어져요. 진짜 막 우울증 오는 것 같아요. 정신이 없고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모든 게 저주스러워져요. 욥이 했던 것처럼 내 태중에서 막 거기서부터 이제 저주가, 그때 내가 차라리 안 났어야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야, 나는 뭐 진짜 난 뭐냐, 막 괜히 스스로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분, 모든 일의 주관자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먼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내 주변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그냥 그렇게 입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을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일단 허락하신 거. 물론 인간의 범죄가 있고 더러운 욕심이 있고 할 수 있지만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이 일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키를 갖고 계세요. 여기서 내가 어떤 액션, 모습, 그리고 안전한 해결은 안 돼도 어떤 해결을 할지도 예수님이 그걸 갖고 계세요. 하나님,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르짖고 간구할 때 키를 주세요. 사람들이 생각한 것하고는 좀 다른 키일 수 있어요. 아니 이건 문인 열쇠가 아니라 창문 열쇠잖아요. 아 이건 정문 열쇠가 아니라 뒷문 열쇠인데요. 이럴 수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키를 주세요. 포커싱이 바뀌면 열쇠가 생기기 시작하고 삶의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문은 많은 경우에 뭐 아닐 때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표현대로 좁은 문이에요. 아 제가 이 길을 가야 되는군요.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용서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한판 엎어야 될 타이밍인데 지금 용서를 하시라는 거죠 지금. 괜히 물어봤네. 제가 지금 기다리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난 지금 뛰어가야 지금 속이 풀리는데 지금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시잖아요 지금. 미치고 팔짝 뛰겠다 이거 정말. 제가 지금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얘기잖아요. 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기도해 주라는 얘기시잖아요 지금. 반대로 또 어떤 경우에는 아니 저는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데 왜 자꾸 가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 열쇠를 주십니다. 좁은 문의 열쇠를 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가서 열쇠를 열 때 이 모든 전쟁이 내 전쟁이 아니고 우리 주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싸우고 주관하시는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선언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게 내려놓은 거죠. 말로만 그냥 뭐 내려놨다. 아우 진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씨름을 한 번 경험을 하고 나면 조금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제자 훈련이나 무슨 뭐 스파르타식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싸우면서 하는 거예요. 포커싱이 바뀐 사람은 인생이 딱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는 뭐 대단한 바뀜이 없는 것 같은데 확실히 뭔가 조금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딴 길로 가다가 턴하는 길이 되기도 시작합니다.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요한은 그렇게 오랜 시간 우리처럼 시행착오 겪으면서 자기 뜻대로 살 기회가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아예 훈련 받아서 아마도 30살 정도 됐을 때 이미 사역하고 자기 사역은 여기서 찬란하게 끝이 났기 때문에 정답만 완전히 선언하고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닙니다. 우리 요한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여기 꽤 있거든요. 아직 안 되신 분도 있지만 안 되신 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요한보다 훨씬 오래 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행착오 겪어요. 요한은 말하고 믿고 그대로 나중에 이제 순교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시행착오 겪어요. 청년 때 얘기했던 그 고백, 성경 속에 있었던 고백, 내 속에 있는 고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하는 식으로 포커싱이 왔다 갔다 흔들려가지고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초점을 맞추고 문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요. 하지만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꽉 막힌 것 같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벽이 있다면 자꾸 그 사람, 그 문제, 그리고 대응하는 나 치우고요. 예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분명히 키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키를 통해서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 스타트가 되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기뻐하는 성탄주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록 삶이 힘들고 뻑뻑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선언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내 문제에 집착해가지고 힘든다면 그거 지금 내어놓기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사람 그 문제 저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